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나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감당해냈을 때 우리는 비유적으로 신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진 앤드런 박사라는 분이 신화가 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흑인이고 여자이고 또 장애인이었던 그런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육상 선수가 된 한 사람이 있는데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까? 저는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딸의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힘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 그 말씀이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대군 앞에 이 유다 백성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역사가는 이 사건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다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염병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맛보았던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남유다 왕조에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배반을 한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블레셋 민족을 쳐서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멸망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배반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정복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몇 성읍을 정복합니다. 정말 사자처럼 담대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려고 성전과 이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요. 이 금을 다 벗겨내서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대적 앞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누가 아수르일까요? 이 아수르 왕, 누가 아수르이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그 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찾는다면 죄 습관일까요? 아니면 밖에서 찾는다면 악한 세력일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속박하려고 들고 힘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대신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정말 라기스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을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국난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을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일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정말 낙심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사방이 쌓이는, 사방으로 움켜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캄캄한 먹구름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먹구름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죠, 그죠? 이처럼 태양 같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태양 같으신 분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까요?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사내립이 1차 침공 후에 이 공격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2차 침공에서는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랍사게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어떻게 하고 있죠? 이간질을 하는 거죠. 랍사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 랍사게가 이간질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이간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무력감과 외로움과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사탄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비통한 마음이었지만은 그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비전인 거예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취했던 이 믿음의 행동은 오늘도 유효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어떤 사람의 방법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같이 선포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 크고 비밀한 말씀을 주실까요?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그 크고 비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한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믿음은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한 차례 하나님을 비방한 후에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대군이 이제 퇴각할 것이다. 이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편지가 도착을 해요. 이 아수르 대왕으로부터 한 편지가 도착하는데 그 편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처럼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원을 지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금방이라도 역사해 주셔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하루아침에 그냥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리로 이 히스기야를 부르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편지, 아수르 대왕이 보낸 그 편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편지를 쫙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죄와 방법을 따라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안에 갇히게 되지만 여러분, 문제 위에 계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도 크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형 크리스찬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문봉주 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사님이 뉴질랜드 대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데 저 끝에서 어떤 한 그 여인이었어요. 어떤 한 여자가 막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봉주 대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여인을 도와줘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다고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봉주 대사님을 찾아와서 그 새벽 기도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여인을 도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은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국비 장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앞날이 막 보장된 그런 국비 장학생이었는데 정말 모든 일이 이렇게 술술술 잘 풀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빠지고 마음대로 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죄를 저지르고 그만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부인이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연을 알게 된 그 대사님이 이제 이민 장관을 찾아가요. 이민 장관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그 남편을 찾아가요. 그 여인의 남편을 찾아가서 아마 이리저리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남편의 손을 탁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 남편,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문봉주 대사님이 이민 장관을 찾아가죠. 이민 장관을 찾아가서 이 사람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예수님 다시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추방에 대한 명령이 철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간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더디게 응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우리 19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이끌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4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뢰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먹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 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합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경험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